나오미가 먹을 양식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집에 주신 땅을 되찾지 못하고 아들을 얻지 못하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되었죠.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룻이 귀업 물을 자에 속하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그 소망, 그리고 계획을 갖게 되죠. 룻이 어디로 나아가라 했습니까? 밤에 타작 마당으로 나아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 이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룻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밤에 그 남자들만 가득 있는 타작마당에 여자 홀로 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상한 여자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어떤 상태에 있는 보아스를 그가 발견했습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아멘. 여러분, 한 해의 추수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마음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보아스가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워있죠. 그 좋을 때 가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쁠 때 가면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죠.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15장 14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그런 타작마당에는 한 해 동안 거둔 소출들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여러분, 이 소출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은 무엇이 쌓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는 것이에요. 타작마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수북히 쌓여 있어요. 거기로 나아가면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는 곳으로 나오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밭 주인이 나오는 자에게 후히 줄지니 명령하셨어요. 그 좋은 마음이 있는 곳에, 좋은 은혜가 쌓여 있는 곳에 나아가면 후히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디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수북히 쌓여 있는 곡식단 더미 끝에 그가 누워 있는 것이. 그리고 룻이 그 발치에 가만히 가서 거기 눕는지라 그랬어요. 룻이 가만히 누워 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여러분, 룻과 이름이 아주 비슷한 사람 하나 있죠? 누구예요? 그렇죠? 롯이 있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룻과 아주 비슷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19장에서 멸망하는 소돔 땅에서 간신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끌어내 주셔서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누구랑 같이 나왔나요? 두 딸들과 같이 나왔죠. 근데 그 두 딸의 생각이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가질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중요한 건 아버지가 알지 못하게 그렇게 후손을
잉태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돔에서 물든 오염된 소돔 정신이었습니다. 소돔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요. 상대방의 동의, 생각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딸들이 잉태하게 되었죠. 그 첫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아버지에게 가만히 들어가서 동침하고 누웠다가 일어났어요. 잉태를 했는데 누구를 잉태했습니까? 그 이름이 모압이에요. 모압의 조상 모압. 둘째 딸 베남미 암몬의 조상을 잉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룻이 모압의 후손, 롯의 후손, 롯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9장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이, 롯도 지금 가만히 들어가요. 롯의 딸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룻기를 통하여서 롯의 후손인 모압 여인 룻이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귀추가 주목됩니까? 롯의 두 딸들은 아버지 모르게 아버지와 동침했어요. 가만히 들어가서 그렇게 그 일을 행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예사롭지 않은 광경이잖아요. 그렇다면 또 다른 롯의 후손인 롯의 딸인 룻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가서 누운지라 그냥 누워 있다는 것이에요. 결정적으로 다른 것. 롯은 딸들이 눕고 일어나는 것, 동침하는 것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알았다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누워 있는데 한 여자가 발치에 누워 있어요. 네. 이때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가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타작마당. 타작마당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아스가 어떻게 행할까? 그것이 또 관건이었어요. 호세아 9장 1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땅의 타작마당에는 무엇이 쌓여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수북히 쌓여 있는 곳이 타작마당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의 타작마당에는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음행이 수북히 쌓여 있는 곳이 이방 사람들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들은 추수할 때 마시고 먹고 흥청망청하여서 남녀가 뒤섞여서 그런 가증한 난잡한 행음을 하면 다음 해에 바알신이 풍성한 소출을 내려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사람처럼 타작마당에서 행음하기를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수북히 쌓여 있어야 할 그곳에 은혜가 쌓여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추악한 것들, 가증한 것들이 그곳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룻기 1장 1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랬어요. 호세아 시대나 이때나 별반 다름이 없는 세상 풍속이 깊이 잠식되어 있었던 그때였어요. 그때에 보아스는 타작마당에서 여자가 발치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기 정욕을 쫓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것인가? 분명한 것은 보아스는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보아스는 알기를 원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만약 정욕을 따라갔다면 물을 필요가 없죠. 그냥 몸으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묻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창세기 19장에 롯이 가만히 들어온 누군가에게 내가 누구냐 물었다면, 딸인데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누구냐 묻는 것은, 그 정체를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져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고 왜 여기 왔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여러분, 보아스 앞에서 룻이 자기를 소개할 때 표현하는 단어들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장 10절에 보면 처음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 룻이 보아스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0절에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방 여인, 보아스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방 여인은. 그런데 13절에서 또 뭐라고 자기를 지칭해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하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9절에 나오는 여종이라고 하는 단어, 시녀라고도 하는 이 단어는 이방 여인보다, 그리고 허드렛 일만 하는 그 비천한 하녀보다 더 격상된 그런 신분인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격상된 신분을 갖도록 담대하게 요청하도록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계대 결혼법에 대한 그 약속을 품고 가니까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옷자락이라고 룻이 표현했는데 그것은 일전에 보아스가 했던 말에서 차용한 단어인 것입니다. 2장 12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어떤 단어와 같은 단어일까요? 여호와 그의 날개. 이게 옷자락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내가 복받기를 보호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룻은 그 말을 기억했다가 하나님의 날개가 곧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요? 당신을 통해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 유력한 남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이 일은, 이 자격은 룻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내는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고 보증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고 그리고 계대 결혼의 책임을 하는 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는 그 친족과 형제를 대신하여 값을 치러주고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값을 치르는 일이에요. 율법이 그걸 강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대 결혼법은 더한 것이죠. 죽은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의 죽은 자리에 들어가서 그 과부를 내가 책임을 지는 일이에요.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일을. 그러니까 율법이 그것을 자원하는 자가 친족 중에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강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법으로 결혼할까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은 그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율법을 이루는 것은 사랑이다. 그것을 이 룻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의 마음은 알게 되었어요. 내 남편이 되어 주옵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덮으소서. 중요한 건 이제 무엇이에요? 보아스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바로 나타나죠.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딸아. 이게 대답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호칭입니까? 저도 딸이 있는데요. 내 딸아.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시온을 부르실 때에도 내 딸 시온아,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 넘치는 보아스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필요한 것은 룻처럼 보여요. 룻이 그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더 감격하고 있는 것은 보아스입니다. 더 기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룻이 젊은 남자도 선택하여 결혼할 수 있었고 부자도 선택하여서 결혼할 수가 있었는데 오직 누구를 찾아왔어요? 귀업 물을 자, 구속자를 찾아왔기 때문에 귀업 물을 자의 그 씨를 나오미에게 안겨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까지 룻이 나오미에게 안겨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곡식의 씨앗들, 이삭이죠.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것도 귀한 인애, 헤세드의 인애예요. 근데 보아스가 그 처음 인애보다 나중이 더 크도다. 나중에 안겨주길 원하는 씨는 곡식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속자의 씨, 약속의 아들의 씨를 안겨주는 것이 더 큰 헤세드, 인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구속자를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고 있죠. 그 신실한 믿음을 본 것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밤에 여자 홀로 이 위험천만한 타작마당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방 풍속을 따르는 타작마당이었다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음행이 가득한 곳일 수 있는 이곳에서 그런 일은 없다 할지라도 혹시 이 여자, 음란한 여자나 창기같이 비춰진다면 더 위험하죠.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태로운 자리, 그 두려움을 이기고 뚫고 나아간 룻의 마음을 헤아려 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뿐입니까? 보아스가 이것을 받아줄지 거절할지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네가 요청한 대로 다 행하리라. 또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어요. 자신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것을 허락해 준다고 해도 이 공동체가, 이 성읍의 사람들이 자기를 용납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어그러질 수 있어요. 이걸 장로들 앞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은 모든 나의 백성들이 너를 현숙한 여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공동체에 허락받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위로해 주죠. 그런데도 또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 어려움이 등장해요. 보아스는 이제 마음을 보여줬어요. 내 딸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그 마음이 굴뚝 같은 보아스예요. 근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 더 가까운 우선순위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내가 대신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는 자에게는 참으로 은혜가 되고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특권이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굴뚝같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감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 그 직계 형제입니다. 근데 그 형제가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삼촌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삼촌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 삼촌이 없으면 삼촌의 아들이 하게끔 되어 있고, 아들도 그것을 거절하면 그 다음에 친족 중에 가까운 순서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는 시대. 내가 이 여자 좋다고 내 마음대로 취하는 것, 그건 사사시대 마음대로 사람들이 행했던 바입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진실한 사랑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보아스가 약속을 합니다. 우리 성경책으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먼저 더 가까운 우선순위에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의향을 갖고 있는지,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이행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영광의 책임을
그 특권을 내가 기쁨으로 이행하리라. 자, 룻의 마음을 타작마당을 뚫고 나아가서 보아스에게 보여줬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보아스의 마음이 거기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요청하고 사람이 응낙했다고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맞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주장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밤이니 기다리라.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침에는 결판 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가 만약에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쁨으로 책임을 이행하리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룻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근데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책임을 지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를 위해 내가 값을 치르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누구와 같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 앞에 있는 영광을 기뻐하시면서 십자가를 담당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의 어려움에서 건져주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기쁨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담당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으로 이루고자 하는 구속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으로 이루는 사람.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렇다면 보아스는 언제부터 룻을 마음에 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리추수 시작할 때부터 밀추수 끝날 때까지는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 7주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마음에 품었을까? 룻이 갈 때마다 이삭을 줬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언제부터 그 사랑이 그 속에 들어왔는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 그 사랑이 확실한 사랑인 것을 언제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룻이 어둠을 뚫고 타작마당으로 나아가서 발치에 누웠을 때,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이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보아스는 분명히 룻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그 전에는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으로 나아갈 때, 그 발치에 누울 때 확실하게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언제 알 수 있다고요? 그가 원할 때, 그가 나아갈 때, 그가 구할 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보아스가 자기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딱하다, 너는 참 어렵게 사는구나, 내가 너의 귀염 물을 자가 되는데 내가 너하고 결혼해 줄게, 그렇게 했다면, 아니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 결혼은요 폭력입니다. 흑심입니다. 그가 어렵기 때문에 팔려가는 결혼인 것이에요. 종살이하는 결혼이죠.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전에는 이삭밖에 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게 최선입니다. 그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 때, 나아올 때 정말 줄 수 있는 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이 생명을, 이 은혜를 구하지 않는데,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명령하신 기도하라, 구하라, 여러분이 이 명령을 한번 그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기도하라 하실까? 왜 구하라 하실까? 숱하게 그런 명령을 하실까? 그토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이 고통 많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평강 주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주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옷자락을 내게 덮으소서.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내가 덮어주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그렇게 무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너희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노래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구하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요청하니 그렇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어둠을 뚫고 타작마당으로 담대하게 언약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뜰 듯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길 간절하게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당신의 은혜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나아갈 때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